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12장 1절,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적 존재인 우리 모습에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깨닫고 그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약 30년 정도를 살면서 이 땅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나중에 공생의 기간을 지날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영적인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리적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바로 시험한 자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중점을 두고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역사 속에 임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 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말씀할 때도 바로 영혼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일들을 주 업무로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육체 연약하고 또 환경과 또 죽은 자들 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하여 자녀들을 부르시고 필요 없는 아니면 어그러진 그리고 뭔가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다 고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소속된 일들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처럼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 주변에 어떤 애들처럼 열심히 살고 아프면 그냥 병원가 치료하고 안 되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이야. 이렇게 많은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참 낙천적이고
훌륭한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졌나, 어떤 삶을 깨달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는 물리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에 관한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또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대적할 때에도 그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들을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권리 있고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 권을 육체로 오신 현저하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아버지의 권리나 그의 능력을 쓰지 않고 인간처럼 사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혈육을 가진 우리의 모습처럼 연약에 쌓여있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불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처럼 똑같이 살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삶을 같이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기도해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며, 그가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한 우리들, 정말 그들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요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고 영적인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매 주마다 아니라 매일 변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일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많은 이들이 탄식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요즘은 정말 춘추 전국시대처럼 무정부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나라적인 일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이들이 탄핵도 되기도 하고 자기 일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정지돼 버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정말 멈춰버린 우리나라 정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막 나서죠.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어느 교단처럼 나서서 그냥 으쌰으쌰 해야 될까? 아니면 태극기 들고 피켓 들고 좀 가서 싸워야 될까? 그들은 우리를 정말 잠자는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고, 그들은 나서서 나아가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입장을 취해서 이제 교단이 형성됐는데, 어떻게 될까를 막 정말 속에서 막 일어나죠. 어제도 많은 것들 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나라가 어찌 될꼬라는 것들이 걱정이 되죠. 우리가 아마 모든 마음이 그럴 텐데,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달아본다면 세상은 교회가 지금 뭘 하길 바라느냐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뭘 하길 원하지,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뿌리가 내려지고 탄탄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 법과 모든 질서까지도 바꿔버려서 모든 자기들의 뜻에 맞게 다 구색을 맞춰버린 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가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법이 막아버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뭘까? 성도의 역할이나 교회 역할이 뭘까? 이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저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며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보루에 서고 세상이 빛과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는 이 교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이 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세상에 그 진리를 보고 오게 만들어주겠다는 소리예요.
교회는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헬라적 그런 개념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드러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뭐냐 말할 때 이 교회 역할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에 무엇을 보고 십자가를 보며 그래도 저희 가면 진실이 있을 거야, 저희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는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얘기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 병든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허물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서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 영향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말하지만 교회가 바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지금 큰 거 국제적, 국가적, 총체적 그 문제 말고 나머지 소소한 거, 보금, 그 다음에 예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차별금지 이런 거 모든 거 거의 다 지금 다 도장 찍었다고 그러죠. 이미 암암리에 다 도장 찍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공포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추풍낙엽이 된 지금 상황이 대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켓 들고 있는 이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걸 표적으로 삼아서 모든 걸 하고 있지만 밑에서 이미 다 정리하고 과반수가 넘은 그런 투표권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정리하고 지금 다 수백 가지를 다 지금 통과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나라가 어찌되고 이것만 보는데 이것이 정리돼서 만약에 이것이 전복되면 문제가 어딨냐? 교회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이 곪아서 터져버리면 상처가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나도 환처가 생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지금 외칩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이미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가 순종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할 게 뭘까? 세상에 병든 것들을 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빛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구름에 태양이 가려버리듯이 복음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도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2011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세상이 이제 냉하기, 뭐라고 하죠? 빙하기가 이러면서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난리 나죠.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도시가 다 있는데 너무 눈이 쌓여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요. 어쩌다 잘못해서 유래 밟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냥 눈길 뿐이에요. 다 덮여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 아래 있는데 지금 그 주여주여 외치고 그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냥 하얀 눈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거기서 빛을 발하고 싸다, 맵다, 싱겁다 하고 어둡다, 밝다라고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밝았던 곳인지 몰라요. 전구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전구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빛이 있었는데. 여기 옛날 소금 있을 때 바닷가가 되게 짠 물이었는데 지나가 눈이 덮여고 보니까 얼음이 있어 보니까 짠 게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원래 바닷물은 짠데. 알지만 그러나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봐도 교회인갑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정말 신사참배 운동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가 역사를 알 건 알아야 되죠. 신사참배하면서 그 모든 몸을 가서 참배하고 묵념하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주기조 목사님,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그게 안 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단체가 그래서 구성한 데가 고신 측이에요. 고수는 고수 중에 보수거든요. 고신. 나머지는 전부 지금 굴지의 교회들 전부 다 이랬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왜 우상숭배가 아니야? 우상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합법화시켜서 교회에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불법을 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불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당하고 축초당해, 면직당해, 파면당했어요. 목사직을 파면당했어요. 왜? 자기들의 교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파면당했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그 교단에서 세워주질 않아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는 정말 그렇게 했고 아들이 이제 징용총회까지 총회장까지 하면서 이제 되고 가는데 그렇게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는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결성한 부분이 교신 측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합동 측이 있지만 그 장로교가 엄청 컸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뭉치자 우리 다시 정말 보수로 신앙으로 뭉치자 하는 단체와 그 다음에 아니야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라고 추구하는 종교단체가 생겼어요. 그룹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의미로 나간 것이 통합측이에요. 그리고 WCC죠. WCC를 응원하고 찬성하며 세계 종교를 하나로 우리가 통일시키자 해서 나간 것이 통합측이에요. 거기에 반대로 아니야 우리는 신앙을 고수할 거야. 그래도 신앙을 고수할 거야 라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합동측이에요. 아실 건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역사적 흐름이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그 시대마다 다수에 의해서 옳다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마치 그게 정의인 것처럼 정의, 진리인 것처럼 추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수예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수예요.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보면 교회 쬐끄만 교회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그냥 조그만 이런 데가 그래도 신앙으로 뭉치려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정말 큰 교회들은 이미 다 그게 돼버렸기 때문에 나서서 움직이는데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병들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16%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다 어디 갔어요? 전부 다 어디 갔어요? 한 사람의 190명이 다 한 사람의 지금 올인시키고 이쪽에도 분명히 기독교인 다 있었는데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내놓는 거 보면 진리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예전에는 신우가 있어가지고 신우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기 당략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많아서 진리가 아니에요. 다수에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도 불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고 원하셨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로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포가 심하고 철학이 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얼마나 핍박하고 그 중에 네로라는 황제는 반 미쳤죠. 모든 동네를 로마를 다시 재건하고 싶어서 뭐 했어요? 불질러버리고 바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난리쳐서 대환란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났죠.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들어가셨나이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이 사건이 로마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진리가 소멸되고 진리를 가진 이들이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다 가버리니 그들이 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무엇이 지금 맡겼길래 사람들이 봐도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봐도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교회가 서먹으면 괜히 와서 뭐하고 싶고 시비 걸고 싶고 이거는 우리가 번거로워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을 무너질 거라만 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네 말대로 그렇게 되겠냐?
진짜 그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만 보니까 모르죠. 여기 하면 63빌딩이나 큰 빌딩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63빌딩 저 하루아침에 다 망할 거야 하면 믿겠어요. 폭탄과 미사일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지 않죠. 그 당시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크게 지었기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살라고 얼마나 웅장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인데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팔아 돌아나 돌리에 담자고 다 묻어줄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인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옳게 인정받으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똑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결국 AD 70년에 다 멸망하고요. 약 1900년 정도를 나라 잃은 소름에 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린 것들은 우리 책임이에요. 성도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소금에 잘못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바라지 못해서 그래요. 내 신앙에 정금 갖지 못하고 어느 순간 오염됐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이 맞아 보이는 거예요. 다수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무리가 모여서 막 찬양하고 경배 너무 좋아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혹해가지고 다 그냥 난리나요. 그 중에 진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들의 이념과 취지와 목적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이념과 취지와 사상 뒤에 감추고 찬양하라 경배하라 우리 함께하자 큰일에 선교하자 나가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나가보셔야 알아요. 여러분 좀 여유 되시면 해외 가보시고 선교지도 가보시고 가보면 너무 대조적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평안한 게 아니구나. 제가 전에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무서운 무기, 전기가 내 앞에 와 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죠. 좀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이 젓가락 2개 꽂히는 날 나는 찌하고 피 말라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기 먹어보면 기겁해 얼마나 찌릿하고 재밌는지. 재밌다기보다 좀 그래요. 경직돼요. 그런 건데요. 그런 무서운 게 내 앞에 와 있는데 이것이 스파크 일어나는 순간 내가 타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 앞에 즐겁게 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다시 신앙을 보고 지금은 종말 되다 뭐 마지막 되다 이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너무 깊은 병이 들어서 상처가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오래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골이 깊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보고 싶을 때 봐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에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됐냐 너 아냐 하면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고 누군가 말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 말씀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전도서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본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심으로 돌아가고 성경도 더 많이 보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왜 우리가 그걸 몰랐지 하나라도 좀 깨달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한 발 물러서 있었다면 한 발 반발만 앞서 가셔서 나를 나타내 보세요. 물속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물 밖에 일어나서 머리만이라도 내보고 숨을 쉬어보세요. 세상이 넓은 줄 안단 말이에요. 물속에서는 죽을 거고 두려워하지만 세상에 목만 내놔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한 발만
말씀에 정말 내가 1m만이라도 나가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죽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병든 모습이고 아픈 모습이지만 주님이 왜 그랬는가? 교회의 경고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야 일어나라 라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한번 올래,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고 뭔가를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사건,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라야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나라가 서야 우리도 살고 복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제일 먼저가 바로 교회의 목사들이에요. 교회 죽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아시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경건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산다는 게 뭘까? 우리 일생을 버릴 수 없어요. 삶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요. 물리적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아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우리가 볼 것은, 더 깊은 곳에서는 주여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때 뭔가 하고 싶어서, 주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아버지 오실 때 얘야 일어나라,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 자고 있다면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깨워주지 않는 것도 문제 있어요. 파수꾼의 얘기예요. 적군이 오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경계 나팔 불고 깨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잖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 그 독립하기 전에 일제시대에 그 상하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거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도 먹고 살았죠. 그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도의 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유혹의 역사, 미혹의 역사도 많지만 옛날에 북한산은 상각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산이었어요. 그 제의 능력 보면 그거 올라가기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곳이 거기에요. 북한산이 상각산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다 막아놨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막 떠들면 잡아가잖아요. 그죠? 소란죄로.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1절, 2절 보면서 맞다. 정말 세상에 지금 병들었구나. 병들기로 병들고 이것이 조금했으면 누구를 향해 오냐? 교회를 향해 온다는 거. 너들은 뭐 했냐? 나 아플 때 뭐 했냐? 약 줘봤냐? 병원에 데려가 봤냐? 하면 할 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비판만 했잖아요. 저절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나 저거 싫어? 이거 좋아? 그렇게 판가름만 했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그들이 교회를 볼 때에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네 라는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자리 잘 지키고 있네. 정말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역시 교회구만 하시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가 그래 마음가짐 다시 하자. 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 보시고 아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 똑같이 기도하는구나 아시고 먼저 기도권을 잡으시고 말씀에 서고 진리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라를 보시고 유년자들 보시고 정책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순으로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가들도 유전자들 나라도 경제도 수술해 주시옵소서라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은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을 나고 있지만 교회는 오직 진리의 소식, 진리를 바라는 색깔만 나와야 되는데 어느샌가 양분되고 어느샌가 양쪽에 서서 서로 대모하며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어느새 교회가 진리는 분명히 하나인데 우리가 갖는 모든 이 질고나 사상이나 인연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어느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생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살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일하고 주님 쓰시기 편하고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이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일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하나 우리의 모두 궁급한 상황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고 일거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단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또 우리 신앙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